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 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7절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17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이 한 문장은 믿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를 완전히 뒤집습니다. 어떤 기대입니까? 우리는 믿음이 깊어지면, 믿음이 크면 시험은 자연적으로 줄어들고 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을 보니까요, 이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는 사실은 상당한 믿음 가운데 있었죠. 믿음의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시험도 더 깊이를, 더해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 어떤 시험입니까? 창세기 22장을 한번 같이 살펴봐야 되는데요. 22장을 보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의 전모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일 후에, 이제 이삭이 태어나고 또 한참이 지난 어느 시점 후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은 유혹이나 함정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금 넘어뜨리려고 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시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파괴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시험이 아니라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과연 어떤 것 위에 서 있는가, 그것을 알아보고자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시험, 이 시험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누가 봐도 너무 극단적이에요. 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하나뿐인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태워서 나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의 마음 깊이 지금 파고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살펴봤듯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단순한 아들이 아니에요. 이삭을 얻기까지 무려 25년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끝에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100세. 지금 나이 많아 늙은 아브라함에게는 그 이삭을 보는 것이 노년의 행복이고 노년의 희망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삭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셨다라고 하는 살아있는 증거 그 자체였습니다. 이삭 자체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아들 이삭을 태워서 바치라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하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도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야기하면서요, 3번이나 이야기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너의 하나뿐인 그 아들 이삭. 점점 더 그 아들에 대한 것을 집중하게 하죠. 아브라함이 그것을 들었을 때 이삭이 얼마나 크게 보였을까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깊이 살펴보니 그만큼 아브라함이 이삭을 끔찍이 아끼고 있다는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번제로 이삭을 바치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나냐? 아니면 내가 너에게 준 이삭이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아니 하나님 너무 째째하신 거 아니야? 그 이삭하고 당신을 비교하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누구냐고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다니. 근데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하거나 하나님께 따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나뿐인 아들을 죽일 수가 있으며,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번제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로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생명을 아끼신다고 하지 아니하셨습니까? 한낱 짐승도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신 죽기까지 하는데 어떻게 인간으로서 자식을 죽일 수가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항의할 수 있습니다. 왜 못하겠어요? 아니, 100번 양보해서 하나님께 이삭을 바칠 수 있다고 해도, 그러면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하늘의 수많은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 민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 제가 이삭을 바치고 싶지만 하나님의 이름의 욕을 먹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과 다퉈볼 여지도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항의와 변명은 우리에게도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하실 때 자주 쓰는 우리의 수법이죠. 지금 우리의 형편에서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다 순종하고 그렇게 쫓아갔지만 저는 아직 연약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찌 아브라함과 같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이 변명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앞에 따지거나 변명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말씀에 즉시로 순종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자신에게 불리할 때는 느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느릿느릿 모든 것에 느려지게 돼 있어요. 아니, 좋은 일도 아닌데 뭐 빨리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라는 말이 있어요.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 요즘 뭐 이렇게 매 맞는 일이 드무니까 요즘 아이들 잘 모를 수 있어요.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 이런 말을 아나요?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 네, 그 매 맞는 거 보면서 이제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스트레스,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좋은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네, 매가 없는 세상이라뇨. 상상할 수 없는. 그럼 매 빨리 맞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아파요. 너무 아픕니다. 때리는 사람이 처음에 화가 막 이빠이 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온 힘을 다해 때리니까 더 아플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순서가 늦으면, 이렇게 뒷순서가 되면 잘하면 뒷사람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2등병 아마 거의 끝 호봉 뗄 것 같아요. 제 동기가 좀 어리바리한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행사를 했는데 그 친구 때문에 상병 마라봉에 있었던 아주 마음씨 좋은 고참이 화가 났어요. 끝까지 화가 난 거예요, 그 밤에. 그래가지고 일병까지 집합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일병 맞선임들부터 다 집합을 시킨 거죠. 딱 달려갔어요. 저는 이제 이병 뭐 이렇게 되니까 조금 끝에 섰습니다. 줄을 잘 섰어요. 끝에 섰어요. 그러더니 그 고참이 머리 박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머리를 박았죠. 그런데 이제 어떤 벌을 줄까 그렇게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끝에서 퍽퍽 소리가 나는 거예요. 봤더니 머리 박은 상태에서 그 머리를 군홧발로 찬 거예요. 상상이 안 되죠. 근데 이제 나중에 봤더니 많이 다치지 않았어요. 상병 마로봉이잖아요. 아주 노련했어요. 그래서 이제 땅하고 머리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다치지 않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광석화 같이 이 머리가 이제 군홧발에 얹혀서 이렇게 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안 다쳤더라고요, 많이. 그런데 그 퍽퍽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 큰일 났다. 오늘 이마 다 쓸려가지고 피가 나겠다. 뭐 흉지겠다.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근데 퍽 그러더니 한 10명 정도 머리 박아가 있었거든요. 더 이상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고참이 나지막히 뭐라 그러냐면 일어서 저에게까지 안 왔어요. 그러니까 매를 빨리 맞는 게 저는 절대로 안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매를 맞으려면 최대한 뒤로. 네, 우리 뭐 유찬이, 연찬이 군대 가야 되는데,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뭐 문빈 형제도 조만간에 군대를 가야 되는데 꼭 참고하세요. 자, 어쨌든 어디까지 했죠? 네, 매 빨리 맞으면 아파요. 자, 그러니 이 사람은 이 자기에게 불리한 일에는 이렇게 느려지게 돼 있어요. 느릿느릿하게 돼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에게 유리할 때는 어떻습니까? 아주 빠릅니다. 아주 빨라요. 여러분, 백화점 사은 행사에 금 한 돈이 당첨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에 반차라도 내서 달려가야 합니다. 달려가야 하는 일이에요. 요즘 뭐 60만 원, 70만 원 막 넘어가고 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는 일이에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불리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침 일찍 즉시로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지체하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일에 서두르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이 장면은 그 어떤 것보다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선명하게 보여줘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수, 진수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날 이른 아침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했기 때문에 순종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난밤에 아브라함이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그 밤에 아들을 이제 아침이 되면 일어나서 바쳐야 하는 일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데요. 수많은 생각과 고민에도 비록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아침, 그 이른 아침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요, 번제를 위하여서 필요한 장작도 자기 스스로 쪼개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장작을 쪼개는 일들은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수하에 수백 명의 부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을 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순종합니다. 제가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립니다. 라고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그 장작을 쪼개는 장면을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려 했던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는 고난이 오면 이렇게 묻지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러나 성경은요, 믿음의 시험을 단순히 고난의 이유를 묻는데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믿음의 시험은 더 깊은 질문 가운데로 나가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여전히 제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단순히 이삭을 바치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그 이삭을 번제로 받아서 못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사람을 죽여서 제사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는 것으로 레위기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과연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시험하시는 거예요.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에는 항상 위기가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지, 아니면 그 약속이 주는, 하나님이 약속이 주는 그것에 안정감을 두고 있는지를 늘 시험하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남아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이해도 되지 않는 명령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을까?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하나님이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했거든요. 지금의 헤브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헤브론이죠. 성전이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리아로 가는 그 길은 3일이 걸렸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일은 아브라함에게 단순한 이동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 자리에서 그 즉시로 번제드리라 하지 않았는가? 왜 3일 길 걸리는 그 모리아 땅으로 가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리아로 가는 그 3일 내내 아브라함이 자신의 마음을 끝까지 마주하게 하신 거예요. 신앙의 훈련 가운데 서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3일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계속해서 도전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3일이면 언제든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바뀔 수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작심 3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3일 안에 언제라도 바뀔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연약한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3일이 뭡니까? 순식간에, 아니면 수시로 바뀌는 게 사람의 마음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던 날에 왜 순종했을까? 내가 왜 간다고 했을까? 이제라도 안 된다고 하고 돌이키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3일 길을 뚜벅뚜벅 걸어간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야, 나와 함께 번제 드리는 곳까지 가자, 도울 일이 있다 라고 그렇게 종들을 데리고 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종들은 열심히 번제 드릴 그 제단을 쌓았겠지요. 주인을 도와서.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고 그 번제단 위에 올려놓을 때 그때도 아마 도울 수 있었을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자, 그런데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칼을 꺼내 들어서 그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에 종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종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니, 내 늙은 주인이 좀 이상해졌나? 3일 길, 먼 길을 걸어오더니 피곤해지셨나? 정신이 없으셨나? 하고 당장에 달려들어서 그 칼을 빼앗지 않겠습니까? 이삭도 사실은 젊은 주인인데요, 종들에게는. 이것을 핑계로, 이러한 상황을 핑계로 하나님께 변명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나는 당신의 명령대로 아들을 죽이려고 번제단까지 쌓았는데 종들이 막아서, 저것들이 막아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좋은 핑계가 될 수 있겠죠. 아브라함은 3일 동안의 길을 걸으면서 사실은 순종을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 자신의 순종을 막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하나하나 제거한 것입니다. 그죠? 종들을 오지 말라고 한 것이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러고 보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3일 전에 왜 이른 아침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출발했을까요? 창세기 22장을 보면요, 조금 독특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의 아내가 안 보여요. 사라가 절대 등장하지 않습니다. 21절까지도 사라는 마치 주인공인 것처럼 등장하거든요. 근데 22장을 보면 사라의 이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사라의 이름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와 의논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사라에게 어찌 보면 좀 숨겼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을 숨겼다로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각에서는 아브라함은 상당히 가부장적이다. 어떻게 아내에게 상의도 안 하고 아들을, 자기만의 아들이야? 남성 중심적으로 그렇게 너무 생각한다라고 우리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실은 벌써 뭐 하기로 한 거예요? 순종하기로 한 거예요. 순종하기로. 사라와 이 일을 의논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곳에 계신 모든 어머님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죽을지언정. 그죠? 내가 죽을지언정. 차라리 아브라함을 내가 죽여버리는 게 낫지. 내 아들을 내가 뺏길 수 있을 소냐? 어찌 얻은 아들인데. 그 모성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태워 죽인다고? 상상도 하지 못한. 여러분, 이곳에 계신 아버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 어머니만 그러겠어요? 사실은 아버지도 아브라함의 마음도 그럴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절대로 아들은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또 하나의 핑계거리가 생길 수 있잖아요. 저는 하고 싶었으나 사라가 저렇게 말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아내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순종을 막을 수 있는 모든 빌미를 사전에 정리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3일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여지를 스스로 정리해 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방해, 누군가의 설득, 누군가의 눈물, 그조차도 자신의 순종을 대신 결정하게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이 시험이 누구를 향한 시험인 것을 아브라함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정이 없어서 이삭을 바치러 간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이삭을 사랑했고 누구보다도 이 선택이 얼마나 잔인하게 느껴지는 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그 하나의 이유,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은 더 이상은 이삭을 붙들고 있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상황에 얽매이지 못하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약속의 결과물을 바라보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결과를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에 아브라함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보았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주실 것을 믿음으로 보았다. 아니다. 종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삭을 죽일 것이지만 안심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너희에게 다시 돌아올 테니 너희 여기 머물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해석에도 불구하고요, 사실은 이 말,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냥 내뱉은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속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돌아오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미 결론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을 바쳐야 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될 대로 되라고 하는 포기하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린 이삭이 아버지께 물어봐요. 사실 여러분, 이 질문, 번제할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그 질문이에요. 사실 이삭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 무엇입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고백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중심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더 이상 이삭을 붙들고 있지 않아요. 그 어디에도 이삭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는 눈에 보이는 약속 이삭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오히려 온전하게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은요, 이에 대하여 분명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음이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이 약속의 결과인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요, 약속을 가벼이 여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삭을 죽이면 또 다른 아들 주시겠지, 그런 믿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약속보다 더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주신 결과를 더 의지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자녀, 건강, 안정된 직장, 사역의 성과들, 미래에 대한 계획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흔들리면
우리의 믿음도 흔들려요. 먼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정말로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내려놓았지만 하나님은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이 사건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생각하였다라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말은 막연한 기대나 그냥 하나님 뭐 그렇게 하시겠지, 그런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이 말은요, 아브라함이 깊이 계산하고 논리적으로 따져보고 세어보았다는 뜻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많은 자손과 땅에 대한 유일한 통로가 아닌가. 만일 이삭이 오늘 내 손에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는 것 아닌가. 지금까지 신실하셨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그 약속을 깨트릴 리가 없지 아니하신가. 그러므로 이삭이 오늘 내 손에 죽더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려낼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하나 따져본 거예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나와 교제하셨던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며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하나하나 따져본 거예요. 하나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무조건 믿는 맹신은 절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아브라함에게 신실하셨고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을 깊이 알았기 때문에 비록 이해할 수 없어도 그 하나님의 명령에 신실하게 순종하며 어디까지 인도하실 것인가 바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시험 앞에서도 도망치지 않는 믿음이었고, 약속보다, 우리에게 약속의 결과를 주신 모든 것보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계산하고 순종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시험은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때로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이죠. 네가 정말로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의 상황보다, 우리의 결과보다, 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약속보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의 한복판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그분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새벽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